하고. 이거 켜줄 수 있어요? 컴퓨터 옆에 보면 이거 버튼이 있어요. 버튼만 눌러주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이 밝혀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에서 진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어디로 향했습니까? 어디로 나아갔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광야이죠.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16장부터 31장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를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맺은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옛날 약속,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죄들을 지음으로 이 약속을 파기하셨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자녀됨의 새로운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한 31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유인물 교재의 말씀의 숲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순종하면 그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재확인시키셨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곧 구약이 되는 겁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계명을 주셨습니다. 도덕법도 주셨고 시민법도 주셨고 또 제사의 제의법도 주셨고 보상을 받는 보상법 등 여러 가지 이런 법률을 율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나중에 말씀을 더 나누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기간은 대략 한 얼마로 예상을 했을까요? 저는 길게 봐서 한 2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길게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시내산을 떠날 때 1년이 이제 지났다라는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1년,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길게 잡으면 한 1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한 2년 정도 그들이 광야를 유랑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식량이 있었잖아요. 그 식량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식량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까? 무교병 또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을 챙겨왔겠죠. 근데 그 무교병이 갖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때 16장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니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실은 모세와 아론 뒤에 계신 또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고픔으로 원망을 합니다. 또 그 앞에 15장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15장에 보니 그들은 물이 없어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기간 동안 총 하나님을 7번인가 기록은 그때 했어요. 한 7번 정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원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해, 또 배고파서 원망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들이 배고팠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자,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 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 동안 내립니까? 일주일에 며칠 내립니까? 6일 동안 내려요. 특히 6번째 날은 2배로 내리죠. 그래서 7번째 날 안식일에 그 먹을 양까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하나님이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깨나 보니까 그들 앞에 하얗게 내려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라는 히브리어가 민입니다. 우리 창성 집사님이 히브리어를 배운다 하시는데 그 민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민이 이제 다 명사로 넘어와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란 저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자, 만나의 모양은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만나의 모양. 몇 절에 나옵니까? 네, 가시가 나오죠.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한글 성경이 이걸 가시라고 번역을 했네요. 개혁 개성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제 사라졌네요. 자, 또 민수기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1장 7절. 여기 가시가 나오네요. 자, 11장 7절을 보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진주를 상상해 보면 진주가 어떻게 생겼으면 이제 만나가 어떻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요? 빻아서 떠요. 갈아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밀가루 대용으로 쓰지 않았나 싶어요. 밀가루처럼. 밀가루처럼 구웠더니 16장 31절을 보니 그 이름을 만나라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구우면 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우니까 이제 과자처럼 됐고, 근데 맛이 너무 좋은 거죠. 꿀 섞은
과자 같은 것 됐다라는 겁니다. 자, 만나의 특징 한번 같이 봅시다. 특성. 자, 16장 26절 27절을 보니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죠? 16장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래서 일곱째 백성 일곱째 날 누구든지 그 날에 나가면 이제 만나를 거두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18절에 등장합니다. 16장 18절. 자, 오멜이라는 것은 그 무게가 아니에요. 용적입니다. 용적. 우리가 우리 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되가. 그렇죠.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 물 같으면 한 바가지는 항상 그것이 일정하겠지만 사실 거기에 뭐 과일을 담으면 뭐 많이 담길 때도 있고 적게 담길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멜로 이제 되어서 이제 보니 누구도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개개인의 만큼 개개인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과부족이 없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 자체가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과부족이 없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성은 이 민수기에 나중에 나오는데, 자, 만나를 여러분 먹고 싶어요?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자, 우리는 먹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싶을 수 있고 또 집에서 우리가 만나가 이런 맛일까라고 꿀 섞은 과자, 꿀과배 같은 걸 먹으면 이게 만나다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 동안 먹었을까요? 39년 12개월 동안 이제 먹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갖고 온 것을 먹고 나머지 39년 11개월 동안 쭉 이제 없었다라는 뭐 대충 이런 계산인데 만나를 다른 반찬과 함께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만 먹은 거예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이튿날도 만나, 다음날도 만나, 일주일 후도 만나, 한 달 후도, 1년 후도 매일 만나만 먹었으니 어떨까요? 질리겠죠. 아무리 맛있어도 질립니다. 우리가 단지 음식이라고 하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질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우리 좀 뭐 청년들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월요일마다 저는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공부하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매주 하루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메뉴가 항상 같으면 이게 불평이 나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일주일에 그 한 끼를 교회에서 제공해 준 걸 먹는데도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30세끼 세 끼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 만나만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참 이건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이 결국 그들이 싫어합니다. 만나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대차게 이제 대를 줘.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만나를 이제 꼴도 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건 안 먹겠다라고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21장에 보면 롯뱀이 결국 그들의 만나를 향한 그런 실증에 대해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21장 5절 보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하찮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들이 만나를 거부하니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죠. 보통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메추라기는 매일 먹은 것이 아닐까요?
매출하기는 40년 동안 딱 2번 내렸어요. 2번. 딱 2번 내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쪽에 한 번 있고 또 민수기 쪽에 넘어와서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먹지도 못하고 심판받아서 또 죽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매출하기는 딱 2번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그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함께 먹었고 매출하기는 일회성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 안 내려줬습니다. 나중에 매출하기가 한 번 더 내렸지만 그들이 너무 막 불평하니까 매출하기 한 번 더 내렸지만 성경 기록을 보니 그들이 매출하기를 얼마 동안 모았냐면 1m 정도 모았대요. 내가 모은 것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만 1m, 우리 키 한 1m 정도 되는 매출하기를 쌓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다 잡아서 말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말렸을까요? 그렇지 안 모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먹으려고 계속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보고 이런 표현이죠. 고기가 그들의 입속에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결국 그들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은 것이 아니고 이제 만나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것이 배고파서 어떻게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한 어떤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앞장을 다시 넘어와서 16장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4절을 보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표현입니까? 양식, 일용할 것들. 주기도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의 큰 내용도 결국 만나를 뜻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어떤 교훈을 받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만나는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들이 만나를 받으려면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보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만나를 주고 너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불리 먹기 위한 그 양식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요. 오늘도 너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차피 광야도 사람들이 가끔 상대가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미디안과 애굽을 이어가는 상인을 끝없이 왔다 갔다 계속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면 그 양식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너의 예전도 모르고 지금 너희들도 몰랐던 하늘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양식을 준 것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지 내가 오늘 먹고 살기 위한 그 양식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첫 구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 주면 적은 대로, 많이 주면 더 베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6장 우리 만나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17장에서 또 물이 없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을 내어줍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는 표현을 다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목이 아주 마르다 못해 이제는 모세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17장 후반부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깊은 이런 악연의 존재가 되죠. 아말렉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 있죠? 언제 있습니까? 아말렉. 아말렉 언제 등장합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맞죠. 사울 때 등장하죠.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라고 아말렉을 진멸해라고 하는데 다 안 죽이죠. 왕도 남기고 살찐 것도 남기고. 그리고 그때 아말렉에 대한 그 악연이 출애굽기 때 그 악연이 결국 사울 왕 때까지 이제 쭉 이어져 가게 된 겁니다. 이때도 이제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하는데 이 싸우는 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의 후방을 급하게 급습하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투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들과 싸우러 가죠.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싸움에서 이깁니까?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며 싸움에서 지는 또 그런 또 신기한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이제 한 사람은 한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고 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이겼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어떤 뜻입니까?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장인이 방문하고 19장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나 유독 10계명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적어주신 계명들입니다. 첫 계명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들고 예배를 하니까 그걸 깨뜨렸잖아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판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적어주셨습니다. 때문에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큰 준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것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2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기 전에 너희가 이걸 지켜 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그들에게 나와 너의 어떤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먼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고 나는 너를 그 종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거나 거부가 아니라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냥 지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이 사랑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되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가장 우선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겁니다. 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그런 족쇄처럼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바로 정립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번 결국 우리 십계명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적어보셨습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보셨나요? 자, 한번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1계명 뭡니까? 다음에 다른 신을 내게. 자,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2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자,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거는 만들지도 마. 만들지도 말라. 자,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대상입니다. 대상. 자, 2계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론이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2계명을 어긴 겁니다. 이것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요. 1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섬겨요. 2계명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대오리 문답 한번 살펴 읽어보면 이렇게 하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계명 같이 봅시다. 3계명. 3계명은 뭡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뜻일까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히브리어랑 우리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잠과 모음이 합해진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면 이응, 히읗, 이응이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그 모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해서 잠을 다 지워버렸어요. 내가 잠까지 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잠을 주었고 이 모음만 쓰고 이것이 모음만 쓰면 아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알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호와 원래 발음이 뭐였던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잠이 뭐였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호와라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야훼라고도 하잖아요. 결국 서로 다른 같은 자음인데 서로 다른 발음일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발음으로 이제 파생된 거고 어떤 발음인지 이제 실종됐다 이런 말이 맞죠? 실종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음을 빼고 이런 걸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일까? 자, 이거 고민해보고 우리 사계명 봅시다. 사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 자, 어떻게 지키랍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듯이 뭐 대충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자,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제일 첫 계명,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가장 첫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상을 이제 하나님이 짚어주셨다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거죠. 근데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효도를 안 썼어요. 효도와 공경이 분명 다른 단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 효도를 안 쓰고 공경을 썼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공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경은 어떨 때 공경입니까? 기열. 우리 내 어버이 줄로 우리가 지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행위가 공경입니다. 그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며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씀에 내가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당신이 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기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사랑은 아니죠. 효도도 더더욱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효도와 사랑 대신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효도하라고 했으면 효도하지 못할 부모들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공경하라. 네가 길 가듯 노인을 공경하듯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5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을 한 겁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7계명 간음하지 말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 6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까지 이 6개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되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넘어가서 뒤에 있는 대요리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요리 문제. 제가 페이지 수가 나가서 잘 모르겠고 제2계명 한번 같이 봅시다. 108문. 자, 아까 제2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럼 내 형상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제2계명을 지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그 신학자들이 모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제2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떤 의무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107문, 108문, 109문, 110문 이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108문 한번 같이 볼게요. 108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을 시작.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순전하고 전체적으로 지키라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 성례들의 거행과 받음,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음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무들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아래 금지입니다. 금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에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예배를 보완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든 승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으로 또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거짓 신들의 표현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거나 채택했거나 또는 고대의 제도, 관습,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명목 아래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택해하는 미신적 구만, 성증 매매, 신성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진짜 고뇌해서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것 중에 보세요. 친히 제정하지 않은 어떤 예배를 고안하는 것, 사용하는 것, 승인하는 것까지 이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썼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우리가 외적인 어떤 피조물을 만든다. 이건 그때 당시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은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했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모습 자체도 이제 거짓 신들에 대한 제2계명에 어기는 것이다. 금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아래에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거나 채택했거나 또는 고대의 제도, 관습, 경건, 선한 의도 또한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은 제2계명에 대한 금지 조항이다 라고 이제 대우리 문답에서 그것을 제정을 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런 예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트렌드는 기독교적인 대한민국의 기독교적인 트렌드는 모든 교회의 모임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포함시켜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예배를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콘서트를 해도 됩니다. 주일 빼고 다른 날에 뭐 콘서트라는 이름에 뭐 찬양 대회나 뭐 어떠한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맞는 주제나 어떠한 테마로 모임을 진행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 예배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예배가 맞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정리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가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보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더 드러나 보인다면 그것을 과연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굳이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면 예배 아니고 다른 어떤 이름을 붙이면 더 성경적이고 또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계명을 보면 우리 죄송합니다. 네.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여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자, 8계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계명.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죠. 자, 우리 삶 속에서 도둑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훔치는 것만 우리는 도둑질인 줄로 알죠. 그런데 142문 제8계명에서 무엇을 도둑질하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절도, 강도, 납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정확한 저울질, 땅 경계표를 옮기는 것,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 또 불공정과 불성실함, 억압, 착취, 뇌물수수, 소송 남용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허비하는 도박, 또 그 외에 우리의 외형적인 재산을 순삭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안락하게 즐기지 못하도록 자신을 속이는 모든 것들이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금지된 조항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의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성경이 한 몇 군데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하나, 둘, 서너,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한, 한 40군데 될 것 같아요. 40군데나 되는 이 성경을 그들이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고시 여러분 저 목사한 수식 때 혹시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선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강론으로 인정하느냐? 아멘 하고 대답하는데 과연 대소요리 문답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에서 좀 덜 가르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뭐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것을 내 것으로 사유하는 것, 교회 것도 뭐 공공적인 것들로 내 것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 부분에서도 우리는 성경은 다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또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까지? 사람 사랑까지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제 수감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알파벳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X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X, 크리스토스가 X로 되어 있으니까 X로 표현하는데 이 위의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래의 것은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내려와야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토스로 나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구장창 사랑하고 사람 사랑을 우리가 홀시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것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10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10계명을 반드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추천드립니다. 10계명에 대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저희 교회에서 소관에도 많습니다. 한 권씩 꼭 가져서 읽어보시고 10계명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계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더 주셨는데 21장부터 22장까지, 23장까지 특히 이제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21장은 종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게 시민법입니다. 종을 보호하는 법. 21장 12절부터 17절은 도피성,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고 21장 18절부터 32절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 21장 33절부터 22장까지 넘어와서는 재산을 보호하는 보상법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기타 법으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단지 10계명뿐만 아니고 더 디테일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시민법.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날 다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첫째 도덕법 한번 같이 볼게요. 도덕법은 10계명으로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 불변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절기, 성막, 제사,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의식,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대부분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문자적인 적용은 없지만 후속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의식법입니다. 그러면 시민법은 무엇이냐? 시민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면서 서로 부대끼며 사회생활을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주셨지만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면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어떤 시민법인데 25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곡식을 떠는 소는 어떤 소입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소 망은 뭘까요? 입을 막는 그런 겁니다. 마스크죠.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 이제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먹기로 이제 내비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소가 없으면 저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달리 삶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명령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고린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모세 율법에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율법을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맞죠? 하나님이 과연 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은 소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소처럼 일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하는 누구에게든지 보수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해석인 거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재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 즉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재해석을 더 깊게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여러분 책들 좀 보시면서 이거는 가끔 좀 재미난 해석이거나 좀 좋은 해석들을 좀 기록해두고 나중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좋은 그런 부분이 될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들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써졌습니까? 23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입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자, 세 절기 어떤 절기 있습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을 포함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7일, 6월절은 그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열매가 맺는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수장절 세 번째는 수장절 모든 것을 우리가 저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절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될 때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이후에 28장부터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제 추가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한번 같이 보고요. 요즘 너무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성막 실제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는 봤습니다. 어디에 있냐? 유튜브에 있어요. 디테일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번역 작업을 좀 하고 제가 화요 성경만 할 때 그것을 번역을 하지 못하고 영어로 된 걸 그대로 봤는데 보니까 좀 이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좀 다시 번역을 하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부분까지 성막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어제 우리 유튜브에서 이번 주에도 성막에 대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성막에 대한 어떤 작은 만들기가 있어요. 그 만들기를 이제 마치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성막에 대해서 제가 봤으니까 이건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막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슴 속에 있는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흉패에는 12보석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그 보석마다 무엇이 새겨져 있냐를 28장에 나와 있어요. 판결 흉패에는 각각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28장 21절을 보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제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가 있고 각 보석마다 그 안에 르우벤, 유다, 레위 이렇게 그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니까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그 아래에 넣어두라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랄까요? 무엇이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OX 같은 거예요. OX. 저희를 할까요? O
아니면 x라고 하는 그 OX를 우리가 제비뽑기식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라고 하면서 이제 신중하게 우림과 둠밈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판결 형태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5번입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과서 1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기 때문도 아니고 구원을 통하여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도리어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십계명 일부의 근본적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가슴 깊이 와 닿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그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의 그 말씀을 지키면 언젠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교리로 그 신도들을 옳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특별히 가슴 깊이 와닿는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계명을 과연 나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고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또 잠깐 교제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 그외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상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간식 또 있으니까 우리 드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